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언어상 또 때에 따라서 달리 사용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믿음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상 또 언어의 기술, 언어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랑이 얼마나 깊었나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한 내용의 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얼마나 깊고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 대상을 만드는 거다. 아주 신비한 그리고 깊고 오묘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매일이다시피 자기 어머니에게 닭을 잡아서 요리해 드린 자식은 지옥에 갔고 자기 아버지를 방앗간 일을 1년 동안 아주 힘들게 시킨 그런 아들은 천국에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일 살찐 닭을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린 자식은 지옥 같다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는 의미에서 매일같이 살찐 닭을 잡아서 요리해서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 닭 요리를 드시면서 아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있고 그리고 자기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인지라 기쁘고 좋으셔서
그 닭을 요리해서 가져온 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매일같이 어떻게 이런 좋은 살찐 닭을 내게 요리해서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퉁명스럽게 요리해다 드리면 잡숫기는 하지 뭐 어디서 구했느냐, 어디서 이런 닭이 났느냐,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곤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일 살찐 닭을 요리해서 어머니께 가져오는 자식의 성의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늘 어머니를 대면해서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섬찟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자식이 자식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찐 닭을 잡아서 매일 봉양했는데 마지막 죽어서 지옥 갔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힘든 방앗간 일을 1년 동안 아버지 혼자서 하시게 한 아들인데 이 아들은 천당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방앗간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지요. 그런데 나라의 임금이 전국에서 공출로 세금으로 받아들인 곡식을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아를 찧어서 쌀로 또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방앗간 주인들에게 징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하던 방앗간에도 징집 명령이 내려와서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임금님이 하는 방앗간에 일을 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모여온 방앗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소문에 듣자니 별별 사람이 다 와서 거기에서 폭력에 비슷한 사람도 오고 성질 못된 인간도 오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방아를 찧어서 임금님에게 쌀과 그리고 밀가루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하다 말고 술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 위험한 때입니다. 아버지는 저하고 함께 방앗간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제가 나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 1년 동안 혼자서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방앗간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대신 고생하고 위험한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더니 천국에 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매일같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살찐 닭을 잡아서 봉양은 했을지라도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틀렸다. 어머니를 늙은이 노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에서 어머니를 구박한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현상으로 봐서는 효도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불효한 거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렇게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들과 함께 방앗간 하는 일도 힘든데 자신이 나라에 일을 하러 가느라고 아버지를 혼자서 그 힘든 방앗간 일을 하시게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아버지 대신 내가 나가서 고난도 당하고 뭐 싸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지낼지라도 내가 가서 고생하고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간 아들은 그 마음이 귀해서 그 중심이 귀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더니 심판대 앞에서 그 마음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깊고 마음 중심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사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보게 되면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 우상된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사는 현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되면 대부분 돈의 우상만이 아니고 세 가지의 우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식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또 흔히 자연주의 자연 계몽 운동, 뭐 자연 보호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말처럼 자연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긴 하지만 문제는 편애적인 사랑입니다. 우상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바로 현대인들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저 위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 근간의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확산된 동물 사랑입니다. 애완동물 사랑 참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 하나는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옛날에는 글을 공부하면 하늘에 대해서 먼저 하늘 저 따지 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쳤고 지나칠 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땅 아래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할 만큼 중요하게 부모 섬김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말 가지고는 약합니다. 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대해라, 높여라, 섬겨라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 근간에 와서 보게 되면 건강한 부모 또
생활력이 있는 부모는 공경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생활력도 잃어버리고 나이도 들고 늙고 노쇠하게 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또 분주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외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고 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경사회와는 다른 이제 그런 복잡한 게 있기는 있지만 문제는 부모를 어찌 보면 폐품 취급을 하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사랑을 진단해 보면 그 사랑이 거의 다 병든 사랑, 편파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이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부모 사랑에 대해서 한 말을 보게 되면 먼저는 존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위하는 마음, 구별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면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하는 것도 죄고 멸시하는 것도 큰 죄가 아닙니까? 높여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자기보다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는 품고 사랑하는 마음, 좀 더 진정성 있는 마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큼 비열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그 참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사랑의 기술이다.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사랑의 이 깊은 의미를 포함해서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으려고 했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번 시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 어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 믿음이 크다 하는 뜻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언어 사용을 뜻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사랑이 메가톤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정신 이상된 딸을 둔 어머니 뭐 그런 딸입니까? 이런 말을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음에 회개도 하지만 오래도록 아픈 기억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40한 5, 6년 전에 이 천안 동면
장송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동네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한 집에 갔더니 그야말로 귀신 들려 미친 딸을 둔 집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구석 방에다가 짐승보다도 더 이렇게 아주 가둬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딸이 지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이 동본 남자를 연애하다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한 아버지와 집안이 반대해서 그 바람에 그 딸이 정상적이던 딸이 정신 이상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지 몇 년 됐다는데 말로는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고칠 길이 없어서 그렇지만 별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는 고쳐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집안 망신시킨 딸이다 해서 구석방에다가 갖다 가둬놓고 큰 굵은 나무로 대못을 박아서 가둬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 그저 겨우 목숨 유지할 만한 그런 물하고 먹을 것 조금 하고 그렇게 줍니다. 또 많이 먹을 걸 주면 또 먹고 냄새나게 소대변을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그래 봤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와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좀 더 내가 금식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좀 더 노력하며 기도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아주 그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 가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자식을 데리고 가는 그 부모들을 보면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죠. 자식이 그 지경이 됐는데 어느 부모가 얼굴을 피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그 지경이 되면, 장애인이 되면 부모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TV에서 언제 한번 어느 프로를 보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네 처지를 하소연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혹 그 자식을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어떤 모임에 가게 돼서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모임에 갈 때 그 자식을 데려가면 왜 그런 자식을 끼고 다니느냐, 왜 데려왔느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로 왜 저런 자식을 데리고 다니나, 그런 눈치를 보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올 때가 많다, 그런 얘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지 않은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둔 부모들이 그 겪으면서 살아가는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 각 방면에 있어서 복지 제도를 늘리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식들을 둔 그 가정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그렇고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가 하면 사회 사람들도 이런 자식을 둔 부모들 심정을 이해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충을 겪고 있는 딸을 데린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이지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 그 13장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만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띄워놓고 가려고 하는 아마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 여인이 그런 어려운 시련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마 간청을 했겠죠. 못 들은 척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 봐라,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 그냥 가라 다른 데로, 뭐 그러면서 아마 박절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그 여인은 그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또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시험을 해보신 겁니다. 달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중심을 벌써 이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상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왔지 너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개취급을 받는 인간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정말 심해도 보통 심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옳소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식은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이 메가톤급이다. 감탄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은 바로 귀히 여기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는 옳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쭤볼 때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리고 주인이 잠드는 것을 시중 들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과 역경, 시련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랑을 내가 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이 깊은 사랑, 신비할 정도로 오묘한 사랑,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로 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간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 성결케 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고 또 이런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더 낮아진 자로, 더 희생하는 자로, 더 헌신하는 자로, 또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디며 타당하고 합당한 자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죄값을 치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 더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